예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 이렇게 3번이나 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팔리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내가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로 그 말대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기 위해서 팔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3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속을 잘 들여다보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 보면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키가 크냐 작으냐 눈이 크냐 작으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학식이 얼마나 있느냐 세상 지위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을 보는데 그게 바로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왕이 된다든지 대제사장이 된다든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로나 서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아주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을 보통은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죠. 7 아들은 다 다윗의 형님들이고 또 다윗은 아주 마지막으로 뒤늦게 낳은 어린 그런 막내둥이 어린아이입니다. 자, 외모를 볼 때는요 그 형들은 이미 장성했고 쓸만한 일꾼이 많지만 그저 10몇 살밖에 안 된 이 다윗은 아직도 어린아이고 참 외모를 볼 때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형들보다 다윗의 믿음이 가장
가장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크게 보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교회에 몇십 년 나왔냐, 내가 얼마나 더 나왔냐, 내가 얼마나 먼저 장로가 됐느냐,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목사를 몇십 년 전에 됐냐,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그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뭘 봐요?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똑바로 깊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주 믿음의 결정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고 하면 그저 쉽게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아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믿음만큼. 그렇기 때문에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세 여덟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을 누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어떤 흉계로 예수님을 죽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거를 서로 의논을 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평생에 하신 일이 도대체 뭐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 눈먼 사람들, 나병 환자들, 뭐 하여튼 그냥 각색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며칠씩 굶고 그냥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걸 아시고 그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봐 그냥 걱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그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서 그냥 그 배고픔까지 우리 주님이 아시고 저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 그렇게 좋은 일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냥 강제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된다고 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멘. 병이 걱정해요. 먹을 게 걱정해요. 뭐가 걱정해요? 풍랑이 일어나는 게 걱정해요. 요새 그냥 미국에도 토네이도 때문에 그냥 아주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그냥 뭐 산불이 그냥 용트림을 하면서 불이 올라가고 그냥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후 하면 꺼져 버릴 텐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면 해결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오셨다 그러면 그냥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일만 하신 분이에요. 아니 이런 예수님에게 고마워하고 보답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에게 그 늘 감사하고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어요. 특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니 그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은혜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수십 년 교회 나왔으면 아니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부흥회를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철학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니 은혜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말하는 소리를 보면 이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냥 의심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 빼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큰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많은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건 비과학적이라 그러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고, 그건 뭐 우연한 일이라 그러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홍해바다 갈라진 거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한국에도 홍해바다 비슷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사람들이 거길 건너가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홍해는 깊이가 지금도 4km나 돼, 4km. 그렇게 깊은 바다예요. 잔잔한 그런 모래가 있는 그런 잔잔한 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깊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찍어 놓은 거 보면은 그냥 그 애금 마차 바퀴들이 막 여기저기 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모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길을 내신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 찍은 사진이 지금 있어요.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성경 말씀은 1.1에게라도 가감하면 안 돼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걸 알 수도 없대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뭐라고요? 육에 속한 자며 육에 속한 자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라.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요한삼서 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안타깝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웃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모데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교회에서 아주 중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파워가 있는 사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귀한 주의 종들을 환영하지도 않거니와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왜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믿음이 아주 어리고 작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 빼는 11제자와 같은 사람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그저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믿음이 아직 어려. 그저 주님 앞에 자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그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병 고침 받은 다음에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까지 벌려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섭섭히 여기셨는지, 아니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밖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병 고침 받으면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알아.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러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아주 기쁨으로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이 집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다 와서 도와주고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일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향유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살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혼수 준비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옷과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이제 시집갈 때 가져갈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죠? 다른 것은 다 남에게도 줄 수도 있고 바칠 수도 있는데 요것만은 거기 우상이에요. 그거 요것만은 안 된다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바쳐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심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에게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어. 얼마나 사랑하길래. 시시한 거 말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걸 바쳤을 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제자들이 그냥 분을 낸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걸 허비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걸 알고 그렇게 미리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텐데 우리와 항상 이렇게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실 때 해야지. 떠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참, 이 제자들은 이런 생각하는 제자 하나도 없었는데 이 여자가 좀 달라, 남자들하고. 이 마리아는 좀 달라.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이 마리아, 예수님에게 향료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베다니에서 시몬이라는 집에서 이제 잔치를 이제 벌렸어요. 근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사복음 중에 마지막으로 쓴 거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대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 발을 닦았대요. 그러니까 뭐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했겠죠. 그럴 때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넘길 팔아먹을 이 가룟 유다가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요한이는 제자들의 체면을 살려줬어요. 제자들이 다 붕괴한 거 아니고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죠. 한 번 그 부어드리면 끝나는데 차라리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냐. 그런 말을 하는데 6절, 이렇게 말함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요한이가 증명하고 있어요. 도둑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맡은 거예요. 회개. 항상 돈주머니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때 쓰는 걸 다 이렇게 관리했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해서 돈깨에다 헌금을 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슬쩍슬쩍 빼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자꾸. 이런 도덕질을 하면서 3년을 따라다녔으니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3년 동안 교육받아도 훈련받아도 쓸데가 없어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돈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질만 하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것만 못한 인간이라고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발라드리는 것을
쓸데없는 허비하는 짓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답시고 그 일을 행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떼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매년 수십억의 선교비 예산을 세워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참 그 열매가 좋아요. 그러나 어떤 선교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예산을 너무 허비하는 게 아니냐. 그들이 1년 동안에 구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그거는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재물과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몸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뚱아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몸과 재물과 시간을 다 바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딱 세워요. 그래서 그저 주일날 대예배 한 번 나가면 된다. 또 11조나 그저 바치면 된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지 않고 주일 저녁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철야도 나가고 뭐 그냥 그러면 저것들은 좀 광신자들이야.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어? 막 11조만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냥 막 집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는 사람인데 그거는 예수를 믿어도 좀 미친 사람들이라고. 광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무리 바쳐도 모자라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어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부족해서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그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몸뚱아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내 모든 게 주의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생을 바쳤어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청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해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의 한 시간 한 시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 시간을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수영로 교회 개척 후에 지금까지 지나면서 보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뭘 걱정하죠? 돈부터 걱정하죠. 돈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걱정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고도 남는 교회, 쓰고도 남는 교회. 아멘. 아멘.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런 전통을 이어왔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끝까지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님 만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